이 갈렙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10장 1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탈출을 했잖아요. 탈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다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이 그 광야의 행진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집트를 출발한 지 만 1년이 좀 지난 상태예요.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시점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 대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갈렙은 이제 지금 현재 그 40세의 나이대예요. 40세. 이 40세의 나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정탐을 좀 해야 되겠다. 가나안 땅을. 이런 이제 의견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이제 옳게 보여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지파별로 한 명씩 이렇게 뽑아서 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그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이 사람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건데 그 두 파트로 좀 나누려고 그래요. 두 파트. 이번에는 40세 때의 갈렙의 모습이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80세 때의 갈렙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0세 때의 갈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믿음의 용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80세 때의 모습은 그 아름다운 노장의 모습.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좀 참 멋지게 늙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아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년 갈렙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제 유다 지파 대표로 선발이 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3장 1절 2절. 13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가운데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12명의 이 그 치리자를 뽑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만 보시죠. 6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선발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죠? 12개의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보니까 갈렙과 호세아가 나와 있는데요. 16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여호수아로 모세가 이제 이렇게 개명해 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갈렙의 출신 배경, 어떤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렙은 민수기 32장 1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나스 족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그나스 족속이 여기에 대한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이 그나스 족속 사람이었는데 이 그나스 족속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15장에 쭉 거기에 보시면 15장 19절에 보면은 그 이방 그 민족들의 이름들이 이방 족속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 족속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그니스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나스 족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창세기 15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그니스 족속이 이 갈렙의 출신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 이방인 출신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창세기 36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에서의 후손인들이 나와요. 에서의 후손들. 에서는 누구죠? 야곱과 형제지간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후손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또 이 에서의 그 손자의 이름 중에 그나스라고 하는 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의하면 누구예요? 이 그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 또 되는 거죠. 에서의 후손. 예. 두 번째 견해는 에서의 후손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그나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죠. 그 지금은 이제 이 성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도. 근데 이제 그 성경 시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여분네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동명이인이.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자손이었을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지금 이 갈렙은 뭐 유다 지파의 이제 오리지널 그 사람일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갈렙의 이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렙의 이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 갈렙의 이름이 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다면 개라고 짓겠습니까? 야 개야. 안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 개를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자녀를 그 일반 사람도 개라고 안 짓는데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개라고 지을 리는 만무하죠. 그렇죠? 근데 이 갈렙의 뜻이 개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개. 그러면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물론 이 유다 지파에 지금 속해는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 이방인이 아니었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 귀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리지널 그 토속이 아닌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계 사회였어요. 과거에는 모계 사회다 보니까 이 여성 이제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말이라든가 룻도 있었고요. 또 누구 있었나요? 룻도 있었고 라합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이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온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아마 이 갈렙의 그 부모 때에서 이렇게 이 유다 지파로 이렇게 들어왔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이 뭐 이방인이든 이 이스라엘 토종 이런 출신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이름으로 보았을 때는 좀 이렇게 가문 자체가 좀 좋은 가문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선발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보시게 되면 믿음의 보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정탐꾼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민수기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17절부터 20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그리고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 그래서 12정탐꾼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정탐하는 임무를 이제 부여를 했고요. 이 정탐꾼들은 이제 그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그 보고 내용이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이렇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우리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성읍도 너무 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보고를 했고요. 또 2명의 정탐꾼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제 2명의 정탐꾼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이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30절에 나와 있죠.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갈렙이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그래서 당장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 갈렙의 입장은 왜 당장 올라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당장 올라가자. 우리가 소유하자. 그리고 그 땅에 이렇게 아무리 그 장대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본 것이고요. 이 갈렙은 지금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냥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졌고요. 이 환경을 보지 않은 거예요. 환경은 똑같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볼 때 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이제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되어서 아주 그냥 그 악평을 지금 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보게 되니까 아주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1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불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구원받기 전에 삶으로 가자. 우리가 또 좋은 줄 알고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삶이 보니까 형편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자. 이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이
아주 강한 그 어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이제 거부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춤주춤하면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참 상대가 안 되죠, 수적으로. 두 명이 어떻게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60만 명의 그 사람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고요. 온 백성이 돌을 들어 가지고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이때 경노를 하시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했고 어떻게 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어떻게 해서 성막까지 지금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모든 과정을 이제 해서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지금 왔는데 들어가기를 이제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고요. 이 역병으로 쳐서 상속권을 이제 박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용서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용서해 주셔요. 이번엔요, 조건부로 당장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이제 40년간 유예를 해줍니다. 32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정탐 사건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지금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즉시 이제 즉사했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당장 죽이지는 않았지만 탐지한 날을 1년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은 유예받은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당장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유예받는 삶을 유예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돌이키지 않고 예외 없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사건을 우리가 본보기로 이렇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려운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본성적인 그런 이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렙은 이제 총 3차례 성경에서 등장을 해요. 지금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할 때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할 때 그때 이제 그 80세의 나이에 갈렙이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는 언제 등장하냐면 사사기에서 또 등장해요. 사사기. 이 갈렙의 그 딸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악사였어요. 악사.
이 아내의 그 사윗감을 얻기 위해서 사윗감을 얻기 위한 그 일을 진행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는 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보다 좀 나이가 많았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었죠. 1인자가 되었지만 이 갈렙은 이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자기 대신 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이제 하지 않았고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 그 사명에만 충실했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두가 여호수아 같은 1인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갈렙과 같이 이렇게 조연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연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갈렙은 이 그 좋은 그 가문에서 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이 성장하면서 좀 이렇게 그 조롱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주변 그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로부터 이 개라는 이름이니까 참 그 벌써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욕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수치심과 이런 자괴감 속에서 아마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올바르게 자란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이 열악한 환경을 좀 이제 그 갈렙은 극복한 인물이었다. 비록 자기가 이 가문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낸 그런 인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인데요. 유다 지파 그 인원수가 이 20세 이상만 74,600명이에요. 74,600명 중에서 이렇게 그 가나안 정탐의 그 대표자 7위자로 뽑혔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리더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사실 이제 갖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개를 또 훈련시키는 우리 그 사람도 있지만 개가 사실 강점이 많은 그 동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강점이 많은 동물이에요. 주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그 외부인한테는 아주 그냥 으르렁거려도 주인한테만큼은 아주 꼬리를 아주 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요 목표물을 한번 정해주면 참 어떻게 보면 전력 질주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뭐 옆을 안 봐요. 옆을 안 보고 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주를 할 때 이 가림막을 이제 쓴다고 그래요. 가림막을. 그래서 방해받지 않게 레이스만 돌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개는 가림막도 필요 없어요. 목표물만 딱 정해주면 전력 질주해서 이제 물고 오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는요 참 오늘날 이제 반려견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동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개 싫어하는 사람이 좀 많긴 한데 사실 강점이 많은 그런 동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개의 이런 장점, 이 개의 장점을 이렇게 한 몸에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탓하지 않았고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 이런 그 태생을 이렇게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갈렙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할 때 예스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참 주저하게 되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금송아지 사건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 안에 놓여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갈렙의 경우는 금송아지 사건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뛰고 춤추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짓은 안 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마 근데 이 지도자의 위치는 아니었다 보니까 아론이 주도하던 자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반대 목소리는 아마 내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침묵을 지키는 그런 위치에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이 이제 벌어지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도륙당하는 동족이 도륙당하는 것을 아마 이 갈렙은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또 더 가슴 깊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침묵하는 위치에서 아마 좀 이 자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 깨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제 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서 이 자신의 믿음을 용기 있게 지금 유다 지파만 해도 7만 명이 넘는 그 용사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아마 자신에서 나섰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모습을 또 주변 사람들도 또 이 갈렙을 또 인정하고 응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갈렙은 이 그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 모든 그 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이제 환경을 불평을 해요. 예. 이것이 안 좋고 뭐 저것이 안 좋고 뭐 저것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염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낙관주의자가 있어요. 반대로 낙관주의자는 그냥 뭐 잘 되겠지. 뭐 언젠가 뭐 좀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낙관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이 사람은 이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또 낙관주의자도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갈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요, 당장이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목적지만 정해주시기만 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고요. 그 땅에 그 거인이든 누구니든 성벽이든 다 무찔러서 이렇게 승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 이 모든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네, 과거로 돌아가자고 모든 사람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갈렙은 어떻게 외쳤어요?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진격할 것을 이 갈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 갈렙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약속받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민수기 14장 21절.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니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어떤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24절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부여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어떻게 부르나요? 지금 내 종 갈렙, 내 종 갈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른 영을 지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원망과 불평의 영이 아니라 믿음의 영을 지금 지녔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갈렙만큼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그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갈렙을 내가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할 것을 상속물로 이게 남겨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친히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물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자신의 약속, 맹세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 갈렙과 같은 그런 그 지도자가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필요해요. 이런 일인자도 필요하지만 이 갈렙과 같이 참으로 이 말도 없이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히 담당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삶을 놀랍게 이렇게 그 형통하게 해주셨고요. 그 약속의 땅을 직접 땅으로 자신이 밟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참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갈렙은 비록 천시받는 이름을 지금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공격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변방에 살고 있었던, 이 마이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그네요 이런 그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이 그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노예,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으르렁거리면서 그 대적자들을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대항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는 누구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 이 악한 주인에게 달라붙으면 이 악한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갈렙은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선한 종이 되었고 약속의 이 땅을 이렇게 이 차지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이제 방황을 하게 돼요. 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갈렙은 불평불만 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이 광야의 모든 힘든 여정을 묵묵하게 이렇게 감당해 가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80세 때 이제 여호수아기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했는데 그때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40대 때의 이 용기 있는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나이만 들었을 뿐이지 변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름다운 노년으로 변화되어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그 40년 전에 40살 때 그 탐지했던 그 땅 가장 힘들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노년의 나이에 85세의 나이에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갈렙과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